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일 오전이 돼야 되는데 수요일 밤이 됐습니다. 동교수련의 관계로 주일 말씀이 또 수요일 날 저녁 이렇게 전해드리게 있습니다. 벌써 4일이 됐습니다. 2023년 정말 새해를 맞았는데 잠깐 사이에 4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는 시간이 더 실감납니다. 함께 기도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있게 허락하신 주님, 2023년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2023년 한 해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교절 가운데 또 함께하는 시간에 늘 참여케 도와주셔서 온전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국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 영육 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힘찬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그날 후회되지 않고 모두가 잘하였다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함께 되나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걸음 재촉해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전해지는 곳 모든 곳에서 주님 더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뤄가는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행치 못하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약된 삶을 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맡겨진 역할 온전히 행할 것을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삶은 없는지 깨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빛을 비춰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께 인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치 못하고 세상의 어둠 속에 그저 빠져있는 삶은 아닌지 또 그런 자는 없는지 살펴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외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광명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일어나라 이 뜻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일어나라는 이
말씀의 뜻은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역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중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아주 급하게 그 사항을 알게 하고 깨우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또 이어서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자, 이 빛, 어떤 빛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빛. 우리는 하나님을 알리는 빛으로서 반사체의 역할을 가지고 빛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반사체가 깨끗할 때 빛은 더 밝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사체가 많은 오물들로 인해서 더럽혀졌습니다. 빛을 받아도 빛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비춰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알려야 될 그 사명을 온전히 행치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했다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깨끗한 삶으로 빛을 받아서 밝게 비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적으로 또 여러 분야에서 걸쳐서 희망의 빛은 없고 정말 암울한 어둠만 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기뻐할 일은 전혀 없고 염려에 많은 일들만 전해집니다. 근심 걱정 가득 마음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로만 전해집니다. 정말 암울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달리,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달리 삶이 밝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지체하지 말고 속히 일어나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정말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반사체로서 역할을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자, 빛의 역할. 자,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격이 있다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가까이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행실입니다. 이런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빛을 전하는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한 겁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못할 때 많은 영혼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깊은 산중에 급한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 면소재지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깊은 산중이라 그곳은 전기도 두르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긴급한 소식을 듣고 가려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근처에까지는 가겠는데 그 산중에 도대체 찾아갈 방법을 모르겠는 겁니다. 대략은 알겠는데 그 집이 어딘지 눈보라까지 몰아치니까 이 의사는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는 그 전화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상황이 긴급하니 내가 안 갈 수 없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횃불을 만들어서 마을 어귀에 걸어두십시오. 그리고 집 앞에도 걸어두십시오. 그 산중에 집에 가족들 모두가 동원됐습니다. 횃불을 만들어서 급히 그 눈보라 속에 횃불을 만들어서 마을 어귀에 걸어둡니다. 길마다 들고 기다립니다. 집 앞에도 횃불을 밝힙니다. 의사가 그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불이 환해졌습니다. 횃불이 막 밝게 길을 비춥니다. 안전하게 그 길을 가고 의급한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의사의 손길에 의해서 그 환자는 치료됐는데 횃불이 없었으면, 그 불이 없었으면, 그 빛이 없었으면 의사는 갈 수 없고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자, 우리 또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은 우리가 맡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횃불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빛을 밝히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돼서 영혼을 살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맡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삶은 없는지 살피고 2023년 시작의 시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발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해야 될 겁니다. 빛을 밝게 비추어 세상의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본문 말씀 3절 보겠습니다. 60장 3절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열방은 내 빛으로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내가 비추는 빛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맡은 역할입니다. 어두운 밤에 불을 밝히면 여름철에 그렇죠. 어두운 그 들녘에 불을 하나 밝혔더니요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 몰려오는 게 있죠. 막 나방, 모기 뭐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불을 밝히기 전에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불을 밝히자마자 어디서
나타나는지 새까맣게 몰려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밝은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올바른 행실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 올바른 행실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각오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올해는 이렇게 하리라 각오하고 결심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각오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 결심 쉽게 무너집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연초가 되면은 정말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실행하리라 합니다. 성경도 막 몇 도 가겠다고, 전도도 막 몇 명 하겠다고. 근데 계획은 세웠는데 그 계획이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희지부지 됐습니다. 어떻게 그 각오를 실천할 수 있을까? 빛을 비추자라는 그 각오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빛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실행하는 자가 될 때 그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빛된 자녀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잠자고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잠자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헛된 꿈만 꿀 수밖에 없겠죠. 잠자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깨어나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슨 잠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무뎌진 영적인 상태를 바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빛된 삶을 나타내 보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 빛이 역할을 맡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뭘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서 이 말씀에 따라서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착한 행실. 자,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선한 성품을 말합니다. 자, 온유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성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온유가 없습니다. 관대함이 없습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빛을 비출 수 없는 겁니다. 착한 행실,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정말 다르다. 야, 정말 사람 착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빛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 적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관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빛의 자녀로서의 보여야 될 삶 속에서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선한 행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의 행실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의로움의 행실은 뭘까요? 외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실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며진 그런 행실들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고 올바른 행실, 이런 행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여기 보시고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많은 사람들 정말 의로운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속과 겉을 살펴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참 많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행하는 그런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행실로, 그러면 속일 수 없죠. 속과 겉이 일치된 행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잠시 보이려고 하는 의로운 행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뒤돌아서 보니까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야, 사람 참 간사하다. 사람 참 이중적이다.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이런 이중적인 얄팍한 의로움의 행실을 보인다면 이것은 온전한 빛을 나타내 보일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행하는 의로움의 행실이 세상의 밝은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진실한 행실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진실한 행실, 속임 없이 솔직하고 정말 순수한 성품의 삶을 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온전하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면 올 2023년 한 해의 삶 속에서 실행하리라 마음을 정하고 살아간다면 날마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의 삶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 있다면 사람들은 떨고 어쩌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두려운 일을 당해도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좋은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하게 이런저런 어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 원인은 뭘까요? 지금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닥치는 여러 일들로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해서 하나님의 내민 손을 잡고 의지해서 이끌려 살아간다면 이 두려운 모든 일들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세상의 빛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 (56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떤 두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힘들고 어려움의 환경 속에 있더라도, 위급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은 일에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많은 근심 걱정으로 힘찬 삶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뭘까요?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보다 더 좋은 것은 이사야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워한 날에 주를 의지하리다. 이거보다 더 빠른 것은 뭘까요? 자,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가 먼저 항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삶이라면 두려움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는 것도 잘하지만 그러기 전 항상 주를 믿고 의지해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항상 평안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알아서 살라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받아서 생활 속에 살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일이 없는 겁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두려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명한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믿음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상을 만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가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정된 마음이 됩니다. 안심되는 마음이 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에 빛된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요? 정말 부러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동일하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항상 보면 활기차게 얼굴에 그냥 미소가 가득하게 어떻게 저렇게 살까? 궁금해 여기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이 동일하다면 빛은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나와 함께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주십니다. 교회 올 때만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큰 일을 당했을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12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의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리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참새와 동일? 참새도 이렇게 살펴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욥기 7장 17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침 삭힐 동안도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말씀하시죠.
침 삭힐 동안도 놓지 않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도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신 하나님, 안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히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살아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 떨 일이 없는 겁니다. 항상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곧 세상의 빛으로서 아주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둠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강한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의 소망 둔 자가 아닙니다. 몇십 년짜리 이 세상의 소망 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국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염려되는 일들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잠깐 고생이구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 날짜하고 또 살던 집에 또 이사 날짜하고 잘 안 맞아서 임시 거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옹색하기 그지없죠? 그런데도 왜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왜 불평되지 않을까요? 곧 좋은 집에 들어갈 날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주 비좁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왜? 며칠 후면은 저 집에 들어가거든요. 지금의 모습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삶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잠시의 삶이라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아주 힘찬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어려움도 힘든 일도 잠시입니다. 잠시 받는 경한 것입니다.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잠시 받는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다면 받을 상이 많은 거예요. 영광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충실히 잘 감당한다면 받을 상이 많은 겁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정말 답답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렸거든요. 이런저런 여러 부분에서 다 막혔어요. 답답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막혀버렸죠. 집 몇 채 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한 사람 다 막혀버렸죠. 경제적인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어두운 전망만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질병에서 좀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끝나지 않는 그 전염병 소식들, 계속 창궐하고 있는 그러한 소식들, 여기저기 들리는 소식들은 정말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막혀버렸는데 우리는 통로가 하나 있잖아요. 통로. 어디에 열려 있습니까? 위에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자, 유명한 그 명화가 있습니다.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명화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바이올린을 키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이올린을 키는 그 사람, 그 바이올린을 보니까 그 줄이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아서 한 줄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지하게 그 바이올린을 켜고 있습니다. 한 줄만 남은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다 끊어졌습니다. 인맥 끊어졌습니다. 금맥 끊어졌습니다. 세상의 줄이 다 끊어졌어도 한 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된 한 줄. 우리는 그 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줄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줄이 온전치 못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그 줄을 우리가 끝까지 잘 잡아야 됩니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줄만 굳게 잡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 영원한 천국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우리는 부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없어도 우리는 부자들이에요.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아주 당당해요. 현금은 10,000원밖에 없는데 은행의 잔고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디 가도 당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헌금을 많이 넣고 있는데 그게 전부예요. 항상 불안불안합니다. 쓰는 것도 못 써요. 아주 정말 인색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부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현재 없는 것만 헤아리지 말고 장차 받을 천국에서의 그 상급을 바라봅니다.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삶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 별것 아닙니다.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1장 3절로 4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둠의 세상, 정말 밝게 빛을 비춰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될 때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각오는 순간 무너집니다. 이 각오를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욱 친밀하게 하면 할수록 이 각오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겁니다. 밝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삶을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의 풍성한 공급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풍성한 말씀 공급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초는 대부분 말씀을 잘 공급받습니다. 주일날도 연초되면 잘들 참여하셔요. 말씀 읽기도 연초되면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참여도 줄어들고 말씀 읽기도 점점 게을리 되고 또 연말 되면 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못했네? 아차 싶어가지고 하려 하는데 이미 늦었죠. 간신히 막 성경도 읽고 하는데 읽는 것이 눈으로만 읽고 마음으로는 읽지 않으니까 이것도 헛일입니다. 근데 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몰아서 안 됩니다. 하루하루 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잘 공급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힘이 있고 없고 갈리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펴집니다. 말씀을 덮어놓으면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거울이 없어져요.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게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거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덮어놔버리니 나름대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올바르게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23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듣고 보고 묵상하는 중에 내 자신의 삶을 살피게 됩니다. 내가 올바로 사는지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살펴보는 시간 속에 내 삶이 올바래질 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길을 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항상 말씀을 두고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삶이라면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03절로 105절, 103절로 105절 말씀 119편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된 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검이 되는 겁니다. 검.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잘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예리하게 살피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잘못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걸은다면 걸은 만큼 먹지 않은 만큼 힘은 상실하게 됩니다. 힘이 없을 때 적이 공격 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운사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 상태라면 마귀 공격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잡혀가는 거예요. 항상 힘찬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입니다. 19편 7절로 10절, 7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항상 살펴주고 지켜줍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기쁨의 삶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적인 눈을 밝게 합니다.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풍성히 공급받아야 됩니다.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듣는 시간 소홀히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매주 수요일 이렇게라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오시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를 위해서,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을 공급받아 힘있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요일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2023년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 마음에 이거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말씀 꼭 듣자. 또 주일 당연히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일, 수요일,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 내 걸음을 그곳에 옮겨야 됩니다. 모두가 말씀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로 이 일을 실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 소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 부분적으로 읽는 것, 그거보다 전체를 읽는 게 좋습니다. 편식하는 것처럼 좀 불안한 삶이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읽는 것은 혹 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요. 예, 잘하셨습니다. 어떤 성경을 그렇게 매일매일 읽으시는가요? 예, 내가 잠언만큼은 하루에 꼭 읽습니다.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요. 아유, 바빠서요. 못 읽어요. 뭔가 좀 문제가 됩니다. 전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올해 배부해드린 성경 읽기표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읽기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지고 읽기는 좀 아까워서 함께 나누자 해서 제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있을 테니까요. 찾아서 한번 그거 보십시오. 보면은 구약 그대로 읽으면 1독합니다. 신약 2독합니다. 시편 2독합니다. 잠언 12독합니다. 근데 하루하루 보니까 분량이 별거 아니에요. 오늘 4일인데 4일 분량 읽는데 힘들었던가요? 읽으신 분들? 쑥쑥쑥 넘어갔죠? 근데 말씀이 묵상이 돼요. 잠언 말씀만 읽는 그런 분들, 시편도 읽으면 또 다르거든요. 구약도 신약도 읽으면 또 달라요. 말씀의 맛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일자별로 분량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루 채우다 보니까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씩 읽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드렸는데 4달치 읽기표예요. 이거 잘라서 한 달씩 성경에 딱 끼워 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 다 읽으면 그거 제출하십시오. 제출. 이름 써가지고. 좋겠죠? 거기 이름 쓰게 돼 있거든요. 자,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그 목표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 달 마감하고 읽기표를 통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거기다 다 이제 넣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다 읽기표 다 읽고 넣으신 분들에게 또 어떤 소정의 상품이 또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거보다도 한 달 읽으면 어떤 상보다도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근데 혼자 하기 힘들다면 도와드릴 테니까 써가지고 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을 안 쓰셔도 되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함께 돕는다 생각하면 하루 빠진 거 빨리 보충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혼자 읽다 보면 나중에 허겁지겁 일독도 못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표 꼭 읽어서 다 채워서 정말 완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얻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또 항상 말씀을 듣고 읽는 목적이 또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읽기는 열심히 읽는데 막 연구를 한대. 연구. 혼자 연구한다고 얼마나 깨달아질까요? 그러다가 잘못된 교리를 접하게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읽은 것이 아니라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읽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생활 속에 변화된 삶을 갖기 위해서 들은 말씀, 읽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내 생활 속에 변화를 가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담기 위해서 그 담겨진 지식이 어떻게 사용될까요? 잘못된 곳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그러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뭔가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많이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어쩌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뭔가 막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순간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말씀이 안 들리고 잘 말씀 시간에 듣지 못하고 멍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들 봐요. 어떤 분은 정말 앞에서 막 열심히 봉사했던 분입니다. 한순간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자기가 연구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연구에 너무 집착했는지 성경 그런 연구의 시간을 갖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시시하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게. 뭔가 새로운 말씀을 자기가 찾겠다고 여기저기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그 비참한 안타까운 삶을 보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 앞에는 항상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받아서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성경 읽기 전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을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잘못된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 그 말씀의 시간, 정말 은혜로운 시간으로 바꿔주십니다. 또 우리의 빛된 삶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의 시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초에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전에도 기도 말씀 강조하더니 또 그 말씀하시네. 예, 계속해도 이건 부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함께하는 시간,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은혜 속에 온전하게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절로 5절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언제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에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무한대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패할 일이 없습니다. 자, 기도의 넓이는 또 무한대입니다. 기도의 범위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일,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의 일,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되지.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지.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그 도우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넓이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4장 6절. 6절, 7절.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빠질 일이 없죠. 모든 일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기도, 줄 믿는 믿음의 기도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일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의 시간 또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합시다 해서 그 시간만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 분에서 기도의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 없겠죠. 잠자기 전 기도, 일어나서 기도, 잠잘 때 기도한다면 잘 못 자니까 그 외의 시간 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받게 되는, 은혜를 공급받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16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가지의 실천 강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기도가 없다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감사를 할 것을 줬는데 감사를 못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있고 감사 속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펌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을 이렇게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쓰는 그 펌프, 손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끌어올려 쓰는데 거기에 하다가 딱 멈추면은요 물이 밑으로 쫙 들어갑니다. 다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물을 또 많이 부어가지고 막 힘써야 돼요.
그러면 다시 지하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져 물이 나오게 되죠. 자, 하나님의 은혜, 이 펌프를 멈추면, 펌프하는 이 동작을 멈추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펌프질을 계속할 때 물이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바란다면, 지속적인 은혜를 바란다면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아침 일어나서 정말 무엇을 하는가 참 중요해요. 아침의 시간부터 기도의 시간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또 기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갖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 사람에게 듣기 좋은 기도, 그거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거짓된 기도 아니라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기도는 하는데 뭐를 구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헛소리 하듯이 하는 기도, 이거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 자세,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식사하는데 식사 기도를,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요, 이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음식이 다 식어버렸어요. 맛없는 음식 먹게 됐습니다. 또 막 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빨리 이거 꺼야 되는데, 또 고기가 이렇게 불판에 올려져 있는데 이게 막 익고 있어요. 타는 냄새가 나요. 근데 기도가 안 끝나. 불안해가지고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때에 맞는 기도, 합당한 기도, 긴 기도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 때에 맞는 기도 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이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모를까 봐 막 어떤 구역에 구역 모임을 갔는데요, 이 구역에 구역 식구들이 긴장을 합니다. 긴장. 말씀 이제 규제는 다 끝났는데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 표정이 역력합니다. 왜 그러지? 그 차례가 무슨 차례냐면 이제 구역장이 이제 기도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식구들이 다 긴장한 모습이에요. 이상하다. 근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구역 모임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쫙.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간증했는데 이렇고 저렇고요. 또 누가 간증했는데 이렇고 저렇고요. 누가 간증했는데 이렇고 저렇고요. 구역 모임 시간이나 기도 시간을 같아. 이 표정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기도 곤란합니다. 우리 대구교회 구역장님들은 이런 기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많은 말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필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해요.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정직하고 숨김없는 기도 자세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 주셔요. 어떤 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항상 근심 걱정이에요. 끊이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정말 기도 잘해요. 근데 왜 응답받지 못하고 항상 어두움의 삶일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주실까? 들어주실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빛된 삶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중요한 요소, 말씀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입니다. 나름대로의 말씀,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되어야 됩니다. 또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강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등불이 하나일 때, 둘일 때 다르죠? 셋일 때 다릅니다. 넷일 때 다릅니다. 함께 할 때 더 강한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 온전한 연합으로 세상에 밝고 큰 빛을 비출 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연합의 힘은 큽니다. 교회가 연합을 이룰 때 더 밝고 큰 빛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인도될 수 있습니다. 전도가 잘 되는 교회 봅니다. 그 비결은 뭘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마음이 좋아서 전도 잘 응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연합이었습니다.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초대기회 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주변에 핍박이 심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인데 그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어요. 뭐 때문에? 연합의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43절로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자, 올해 교회 슬로건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일심으로 또 한뜻으로 두려워 말고 협력해서 복음 전하자. 그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협력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럴 때 복음이 전해져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대집회 때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한 목적을 가지고 협력했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길에도 혼자 가서는 입이 잘 열리지 않았는데 둘이가 아니 셋이가니 막 입이 열렸습니다. 상대가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화개수양회 때 그 많은 수가 구원받는 것, 뭐 때문일까요? 연합입니다. 그곳에 온 분들이 그 연합된 모습에
일단 딱 눌리는 거예요. 자기가 꽤나 잘났다고 막 주장하던 사람도 그 자리에 가면은 아주 공손해집니다. 무슨 힘일까요? 연합의 힘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교회 슬로건처럼 연합해야 됩니다.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이 될 때 대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이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이 교회 슬로건 이거 같이 외쳐야 되는데 보니까요, 뭐 어느 구역은 구역 슬로건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외친다라고요. 교회 슬로건을 외치지도 않고 교회 구역 슬로건을 외친다. 이건 좀 뭔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KBR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다 자기 주장하고 있으면 무슨 연합이 되겠어요? 하나로 해야 됩니다. 교회 슬로건으로 딱 통일시켜서 모일 때마다 외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실천하자. 마음을 점점 모아야 됩니다.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을 위해서 각각 지체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나한테 오래 맡겨진 역할 난 없어요. 이런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역할이 주어졌다니까요. 어떤 봉사 직분 받았다고 그 역할, 그분만이 역할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그 자체, 지체의 역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지체로서 역할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난 힘이 없어서요. 봉사도 못하고요. 직분도 없고요. 아니요. 더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우리에게 다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내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역할이에요.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막 청소합니다.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데 또 휴지를 줍고 또 화초에 물도 뿌려주고 여기저기 그 역할들이 없다면 그 역할들의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손님 맞이하기 부끄러울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하나 정말 보이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구나 생각해서 행한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빛을 세상에 비춰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2023년 우리 한 해 정말 그러기 위해서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의 생활 실천합시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 완독 실천합시다. 하실 수 있겠죠? 이거 꼭 합시다. 한 달 마감해서 제출하셔요. 꼭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행하다 보면요, 올해 읽기표 완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 한 해가 될 겁니다. 또 말씀 시간, 교제 시간 온전히 참여하자. 주일날만이 아니라 수요일날 또 각종 모임에도 함께하자. 구역 모임 가면 구역 식구들 명단 보면은 반밖에 안 온 경우도 있어요. 같이 힘 빠집니다. 힘이 빠져요. 근데 어떤 구역 갔더니요, 명단에 거의 다 100% 참석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가 됐어요. 어느 구역 갔더니 형제들이 다 참여했더라고요. 9명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 구역 내가 처음 봤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그 일에 우선권을 두면 할 수 있습니다. 종모임에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하니까 종모임 참여 못해요. 미리 포기해서는 참여 못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그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종모임이 한 달에 3번인가요? 한 번입니다. 한 번.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달라져요. 주님의 일로, 교회의 일로
함께하는 일로 우선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두가 얻을 귀한 상을 정말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집회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기 우리 마음에 정하고 실천해 봅시다. 누구라도 손잡고 오기 실천해 봅시다. 제가 구원받을 그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한 차 태우고 오는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환경을 탓하다 보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말씀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약해진 마음을 올해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긴 역할 다하는 그런 한 해로 2023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23년 한 해 마지막처럼 우리에게 맡긴 역할 다하는 그러한 한 해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또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전할 삶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실을 나타내 보이게 하셔서 세상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주께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더 충실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협력을 통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대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2023년 세운 여러 계획들 주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